평창올림픽에 이 북한 선수들이 참여하고 또 북한 예술단과 또 고위급 인사들이 남한에 방문하면서 이 남북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남한 특사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나고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 사항 중에서 이 북한 체제만 지켜주면 핵이 필요 없고 또 남북한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남북한 정상 간에 한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문제지만 합의 자체만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서 대화가 없던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남북한 관계는 긴장과 위협과 도발과 불안에 연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로 대화를 하니까 겉으로나마 평화가 온 것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대화가 없으면 긴장하고 오해하고 의심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한데 대화 곧 이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냉랭하고 어색하고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주위에 사람들이 있든 없든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이 많아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뭐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경건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단어를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과 같은 원리로 또 그런 성격으로 그런 방향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이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제일 앞에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6개의 간구가 나옵니다. 앞에 3개의 간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간구고 뒤에 3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대상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에는 2가지의 어떤 상반된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것과 우리 아버지 하는 여기에는 이 2가지에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도하는 분을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라고 하면 친밀하고 또 편하고 책임져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아버지 하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지금도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를 이제 말합니다. 자녀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받아주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집을 떠난 이후에 그 아버지는 집 밖에서 매일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아들이 돌아왔을 때 끌어안아요. 입을 맞추고 큰 잔치를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이런 좋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 아주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성품을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세요. 또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지혜가 가득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릴 뿐이죠. 너무나 크세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영원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가볍고 경박하다. 보면 이게 아주 너무 기도가 내 기도가 가볍다. 이러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걸 더 좀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하늘에 계신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얼마나 크신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경건한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여겨요. 너무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하늘에 계신 어떤 이것보다도 이제 우리 아버지 이걸 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친밀하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를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좀 더 기도를 자주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 의미가 뭔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살아나고 더 풍성하고 더 확신 있고 더 참 은혜가 있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냥 막 바로 기도하기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분께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훨씬 우리 기도가 살아나고 풍성하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이제 우리 아버지라는 이건 상반된 그런 개념이라고 했는데 영원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또 확신을 갖게 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너무 크시고 영원하시고 엄청나게 광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가 기도를 한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또 안심하게 하고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여기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6번이 나와요. 6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면서 우리라는 말이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모임하고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각자의 어떤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구할 때 그걸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의 어떤 어려움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렇게 응답을 잘 하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 중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진짜 놀랍게 응답이 잘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그때 독점하고 막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응답하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는 그 6개의 간구가 나오는데 앞에 3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뒤에 3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3가지 간구 중에서 첫 번째 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9절 중간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능력, 지위, 그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줄 때 누구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르는데 그 사람 자신이죠. 그 이름을 부를 때 참 영광스럽죠. 그런데 그 이름만 이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이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 자신이 칭찬을 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 비난을 받으면 그 사람 자신이 비난을 받게 됩니다. 뉴스에 누가 이렇게 범죄를 했다고 그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만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이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간구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간구하는 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그걸 제일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6개의 이제 이렇게 그 간구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도록 그걸 제일 먼저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도록 제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문제가 중요해요. 우리 필요가 채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혹 우리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 우리의 필요가 안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도록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구하고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의 6개 간구 중에서 첫 번째부터 이제 세 번째 간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간구들인데요. 그런 후에 네 번째에서 우리의 필요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가 6개 중에서 네 번째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간구를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이렇게 구해야 됩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왜 이걸 구하라고 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이 자신의 뜻을 먼저 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과 불행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모든 고통과 슬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선악과 먹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는 건데 그걸 거부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먼저 우선을 한 거죠.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면서 모든 고통과 슬픔이 계속해서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구할 때 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습니까?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 그 산과 바다와 나무와 식물들과 또 동물들과 물고기들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TV에서 가끔씩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제 해양 속의 어떤 물고기들, 또 이렇게 호주 근처의 그 산호초의 그 해양의 어떤 그 산호초들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고, 누가 이걸 다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중국의 그 산들, 자연들, 강들, 이렇게 그런 영상으로 우리가 좀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건들지 않았는데 그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누가 이렇게 다 만들었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갑자기 몰락을 하고 고통받던 자들이 해방되어 평화를 누리는 것을 볼 때 갑자기 그냥 이렇게 뒤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고, 또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망하지 않고, 망할 것 같은데 이제 망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되고, 또 전쟁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 기도 응답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걸 볼 때 참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인데, 너무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셔서 그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변화돼서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저런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저런 이렇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어려움과 이제 없는 것을 보면서 이제 불평할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누리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싹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이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가진 걸 우리가 빼앗긴다 할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친구들, 우리 세상 친구들 만나거나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하거나 또 TV를 보거나 공연을 보거나 또 스포츠를 보거나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거나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또 정치인들이나 기업 CEO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찬양해요. 한없이 높입니다. 막 신처럼 대단히 엄청나게 높입니다. 스티븐 잡스나 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을 막 지나치게 높이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섹스나 외모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높여요. 그것을 찬양을 합니다. 예쁜 여자에게 여신이라, 여신. 신의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좀 이쁜 거지. 여신이다. 또 뭐 신의 뭘 잘하면 뭐 신이다 이러면서 그런 것에 그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찬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든지 어떤 뭐 재능이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걸 찬양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큰 대회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이제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믿는 사람도 약간 당황해하면서 부끄럽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건 당연한데 같은 믿는 사람도 그걸 보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약간 당황해요. 그래서 약간 부끄러움을 이렇게 살짝 이제 느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들이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높이는 걸 굉장히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하고 잘 이렇게 이제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사람들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도록 그렇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이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도록 그런 고백을 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찬양을 받도록 또 영광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유명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야, 참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 고백을 하고 또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우리 가족 중에 누구가 이렇게 좀 신앙이 안 좋고 지금 이렇게 그런데 우리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걸 위해서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 두 번째로 간구할 것입니다. 10절 앞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때 이미 이제 임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완전히 지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임하게 됩니다. 임했긴 임했는데 완전히 임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죄악과 욕심과 거짓과 음란과 불신앙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마지막 날 돼서 천국이 완전히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사단의 이런 역사는 더 이상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긴 임했는데 완전히 임하지 않았으니까 사단이 막 사람들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또 욕심에 빠지게 만들고 또 거짓을 행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해서 이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캠프에서 은혜를 받고 또 교우들이 사경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삶의 삶의 자리로 각자가 돌아갔을 때 그곳에 또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임할 때 특징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막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가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변화돼요. 막 거듭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가? 그 이유가 이제 말씀이 능력의 선포가 되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온 사회가 지금 떠들썩한데요. 이 권력형 이 성추행과 성폭력이 폭로되고 또 법도 이제 더 바꿔서 이런 성추행이 일어났을 때 더 이렇게 강하게 형벌을 내리는 식으로 이제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과 법 개정이 성폭행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주지만 이 성폭행을 없애지는 못하고 새로운 사회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물론 이게 좀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성폭행을 완전히 없애고 또 사회를 완전히 바꾸고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이런 죄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서 무슨 운동을 하고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뭐가 없어지고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악들이 진정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사회가 되려면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런 법이나 이런 운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는 진정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이런 운동과 법으로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조금의 영향을 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때 그럴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진정한 새로운 사회 그리고 진정으로 죄와 불의와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개인의 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 우리 사회 개인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게 계속 늘어나고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그러면 5만 달러, 6만 달러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에, 우리 사무실 안에,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 우리 친구들 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하는데 나는 반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고 욕심대로 하고 막 죄짓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축소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막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막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 사회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돼요. 참 이게 가려져서 그렇지 드러나니까 이게 엄청나. 이걸 보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 친구 사이도 그렇고 또 내 안에도 내 속에도 이런 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걸 이제 간절히 이제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죠. 다음은 세 번째로 간구해야 할 겁니다. 10절 중간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사단의 방해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직장에도, 학교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자신에게서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제일 우선적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 그리고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유익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보면 우리 중심적이고 우리와 관계되는, 나와 우리 가족이나 나와 관계되는 그걸 주로 이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너무 절박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고, 전세금, 월세가 또 너무나 많이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쓸 데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이 교육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이제 아프시니까 병원비로 또 많이 이제 나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이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쓸 데가 많은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올랐는데 연봉하고 자녀 성적만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박한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들고, 애라도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은 없고 쓸 데는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절박한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관계되는 그걸 이제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려면 자기가 부인해야 돼. 자기를 이제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고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이렇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더가 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야곱이 그 아들 베냐민을 이제 이렇게 애굽에 보내면서 그때 갈등하면서 이르면 이르리라.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망할 각오를 해야, 죽을 각오를 해야,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절박한데.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간절히 구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게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어떤 각오가 돼야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이제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절박한데, 어려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필요는 못 구하고, 또 조금밖에 못 구하고 이러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제일 우선적으로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 필요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 네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전심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떡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또 직장이 있어야, 또 어떤 재능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사는 게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유, 좋다는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려고 하는데, 뜻을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거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 기도나 또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나 또 환경적인 인도나 신앙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두 개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신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 읽는데 딱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는데 그 성경 보니까 누가 이사를 하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사하는 이거 보니까 이사하라는 거구나. 사실 이사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죠. 무리예요, 무리. 근데 이사하고 싶었는데 아브라함 이사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이사라는 말씀이구나. 근데 사실은 아닌데 혼자 그렇게 하고 이제 딱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성경 모임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또 이렇게 예배 말씀을 들으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부딪혀요. 그러면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경우에 몇 가지를 통해서 큐티나 또 예배나 또 다른 성도들과 좀 나눔이나 또 환경적인 사인이나 또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이런 응답이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자꾸 반복해서 확인이 돼요.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이제 행하게 되죠. 근데 딱 어떤 부분에 욕심이 생기면 이야기를 안 해요. 딱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러면서 막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 막 이제 죽겠다고 이제 물론 이제 그때라도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그럼 또 하나님 또 은혜를 주세요. 너무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렇게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급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뜻을 명확히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뜻에 제일 가까운 게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뜻에 제일 가까운 게 뭔가 이제 그런 선택과 결정을 이제 하면 이제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앞에 세 가지 간구를 하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앞에 세 가지 간구를 보면서 기도할 때는 예의상, 형식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내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의가 있지. 어떻게 내 걸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의상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는 거지.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인사치레로 이렇게 하고 진짜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건 이제 내 피로와 내 어려움과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앞에 세 가지를 인사치레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진짜 전심으로 그걸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앞에 세 가지를 기도하다가 내 피로나 어려움을 조금밖에 기도 못하든지 못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앞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이름을 구하는 걸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의 뭐 말씀이다 그러면 다 그냥 흥분을 하면서 다 되어들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불행과 고통과 슬픔이 사람들 가운데 가득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다 거부해요. 다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또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가 내 이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할까? 이 돈 문제인가, 직장 문제인가, 어떤 대학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질병의 이런 문제인가? 내가 왜 이렇게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뭐 돈이 있고 또 직장이 있고 또 이렇게 대학에 합격을 하고 또 건강하고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게 없을 때는 그것만 해결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진 사람들, 많이 그렇게 갖춘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싫어하는 걸 버리고 있는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 행복을 쫓아서 막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행복해져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번이 뭔가 하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간절히 구할 때 진정으로 행복해,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진정한 행복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껴놓고 이게 돈과 어떤 세상과 어떤 이렇게 다른 어떤 오락과 어떤 거기서 이렇게 찾으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굶주리고 비참하게 되고 거기에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또 기쁘기를 원합니까? 다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보십시오. 아담 하와가 너무 행복한, 너무 부족하면 너무 기쁜 그런 삶을 살았고,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보면 그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청소년과 청년과 우리 장년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하고 기쁘습니까? 캠프와 사경회와 수련회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좀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기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 제일 좋았나? 밤에 이렇게 막 잠을 안 자도 너무 이렇게 흥분이 되고 기뻐서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고프지도 않고 꼭 이게 천국에 있는 것처럼 미운 사람도 없고, 언제 그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 그때 제일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사단은 자꾸 거짓말을 해요. 돈이 없고 너는 또 이렇게 진로 문제도 결정이 안 되고 뭐 성적도 그렇고 또 뭐도 그러면서 너는 이제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해결이 돼야 너는 행복할 거야. 떡이 있어야 너는 살 수 있다. 자꾸 떡, 돈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너는 이걸 붙들어야 되고 이걸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계속 비참하고 불행하고 계속 세상에 굶주린 상태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그냥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찔끔 이제 컵 한 잔에 어떤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약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그 배에서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넘치게, 부족하면서 풍성하게 엄청난 기쁨과 은혜와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고 그가 풍성히 체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제일 우선적으로 전심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다. 돈이 100억이요 1000억이다. 굉장히 든든하죠.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인이시고 주관하시고 그런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걸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전심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인사지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나라를 보고 이 사회를 보고 우리 직장을 보고 우리 이 가족들을 보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행복을 주고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또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